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2023년 이렇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설교 서론에서 집중력이 분산될 수도 있지만,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 그래도 한번 짧게 복습해 보고 싶어요. 2023년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삽시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용기를 가집시다. 담대합시다. 그 대신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기억합니까? 룻기의 말씀,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두었던 그 수가 악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자라는 말씀. 세 번째,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2023년을 기도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테니까 2023년 기도하며 살자라는 말씀, 특별히 말씀 말미에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자기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또 불을 보고 뛰어들고 물을 보고 뛰어드는 그 아이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때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갔습니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억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며 살 때, 특별히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불가능한 일 앞에서 기도하자. 기도로 그 불가능한 일을 돌파해 나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023년 이렇게 삽시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돈이 있으면 많은 경우 해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어려움이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죠.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육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요. 가정에 불신 가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들, 아내와 남편, 부부가 회복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권을 제시하셨어요. 큰 것들이라, 비싼 것들이라 아니에요.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제물로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 어떤 제물일까요? 이거 객관적으로 판명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흠이 있는 제물인가 아니면 흠이 없는 것인가를 판별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때 가지고 온 제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 제물 받으실 만한 좋은 제물이다. 이때 사용했던 그 단어, 통과되었을 때 샬렘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다림의 많은 기다림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많은 기다림의 이유가 다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빚어가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면서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할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 그 말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와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갈 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가만두실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How long? 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언제까지 걱정하고 힘들어야 합니까? 그야말로 탄식과 걱정이 또 엉망이 스려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본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봐요. 학자들은 본 시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은 시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가족들이 함께 피난을 당하면서 살해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자그마치 1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다윗이 본 시편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에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10년 이상 이 고난의 시간이 지속된다면 그의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우리도 보통 1년, 2년 큰 고난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있는 다윗의 그 고백, 근심과 탄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절과 2절과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윗의 지금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죠. 확신에 차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힘이 느껴져요. 그 심령에 있는 생기가 느껴진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초점의 변화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의 초점이 온전히 환경과 상황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은 그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여건과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과장되어 보인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심지어 꼭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고난의 세월,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세월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영적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될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5절부터는 완전히 초점이 하나님께 전환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쉬운 성경의 시제에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로 나와 있어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니까 나는 이겨낼 것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목이 변하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해석과 판단이 달라지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세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특별히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 오랜 세월이 지속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이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왕의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인생이 그에게 펼쳐졌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십수년을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피난민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사울이 온 나라를 뒤져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을 잡아서 사울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음식 그것 좀 주었다고
금식을 준 이스라엘 땅 높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다 살해해 버렸어요. 그만큼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피해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 다 죽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울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블레셋 하면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지간이었던 민족이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땅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사울의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그곳 딱 블레셋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그 장본이 일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블레셋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사울의 낯을 피해서 삽니다. 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때 다윗이 취했던 행동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하면서 보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더 이상 위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어서 속히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셨을 텐데 왜 이 고통스러운 십수년의 세월을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세월을 왕이 되기까지 십수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왜 다윗에게 그런 인생을 그런 기다림의 세월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왕이 된 다윗이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왕이 되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왕이 되었어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는 그 기나긴 힘든 세월 속에서 기다림의 세월을 살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왕궁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상상을 초월한 많은 사건과 유혹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 함을 말해요. 수많은 업무, 과중한 책임, 그리고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정적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왕의 삶입니다. 작은 사업체 하나만 운영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직원이 나왔다 들었다 꼭 있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평정심이 흔들리잖아요. 물건 하나 팔았는데 그 물건 하나 잘못됐다고 클레임이 올 때 그거 하나도 우리의 평정심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한 지역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백성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왕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은 거칠어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왕이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우지 않고 십수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동굴에서 울면서 기다림의 세월을 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특히 자신의 지혜나 노력, 자신의 힘이 얼마나 무미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이었고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아쉬움이 많아요. 사울은 이 기다림의 세월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왕이 돼버렸습니다. 만약 사울도 다윗과 같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서 왕이 됐다면 저는 사울이 어쩌면 그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8년을 했습니다. 몇 교회를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도전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강사분들이 오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강사분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 강사분들 많이 만났는데 딱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총회장도 오셨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분들 말씀 기억은 안 나요. 설교했던 것만 기억나지. 딱 한 분.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미국의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한국 방문해서 자기 모교회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기 딸하고 함께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오랜만에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큰 SUV 차량을 빌려서 그 SUV 안에 이제 야행하면서 먹을 것들 다 넣고 야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뭐 그 차량 그런 차량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찬호 형제님이 제게 소개해 주신 차량이 있어요. 뭐 바퀴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산길도 다닐 수 있고 또 웬만한 늪지대도 다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 차를 빌려서 렌트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이 야행지에 있다가 늪지대도 막 그런 차량이 달리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하다가 그 야행지에 있는 늪지대에 이렇게 바퀴가 빠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옆에 같이 야행했던 다른 가족도 같이 와서 어른들이 밀고 도와줘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더 악셀을 밟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네 바퀴 모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라고. 지금 저 차량 안에 있는 버너들, 텐트들 다 꺼내라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비우라고. 다 밖으로 꺼내고 나서 이제 밀고 한번 악셀 밟아보라고. 그럼 나올 거라고. 그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 어쩔 수 없어서 그 안에 있는 거 귀찮지만은 다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영지 한번 갈 때 얼마나 많은 짐 싣고 갑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 야영지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구역 야영지에서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이찬호 형제님이 그때 차를 가져왔었는데 트럭 한 대 가득 차더라고요. 그 SUV 안에 있는 짐을 다 꺼내고 나서 그 목사님이 밟고 뒤에서 미는데 쉽게 빠져나가더래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다가왔을 때, 기다림의 세월을 지날 때 이 말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의 세월은 우리를 더 많이 비우고 우리를 더 내려놓았을 때 그 기다림의 세월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어쩌면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기다림의 세월이 길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그 기다림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꼭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의 세월이 길어질 때, 특별히 기다림이 힘들 때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그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야 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이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혹은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면 내게 어떤 것이든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이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기다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했을 때 말이 쉽지 그 장본인이 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가정에 불화가 있는데 그 불화 속에서도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자녀를 두고서 부모로서 역할을 끝까지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늘 사업장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 그 기다림,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상황이 길어지면 더욱 힘듭니다. 마음도 흔들리고 또 믿음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육체가 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마귀는 이 틈을 활용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사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 마음속을 불안해하고 초조함을 넣어줍니다. 이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이 내게 이 생각을 넣어주고 있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다림의 세월이 길어지면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의 어려움이 더 크고 과장되게 보인다는 사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큰 일이 터지고 불행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침내 웃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또 기근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삶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심지어는 마치 그런 우리가 도살장의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영과 같은 처지가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혹시 제가 준비됐습니까?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2023년 잘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다리게 하신다면, 우리를 기다림의 현장에 놓으신다면
저희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잘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시며 그 기다림의 세월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길,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그 길 용감하게 담대하게 다윗처럼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